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0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도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러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예배에 함께 해주신 김종태 목사님은 여기 우리 주보에는 중경총회장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교단 총회장을 이제 역임하신 목사님을 존칭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저희 교단이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교단인데 목사님 저희 총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내외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께서 저 부산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송도 중앙교회 저희를 초청해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그때 이제 사귀고 있던 저희 아내도 예비 아내도 이제 불러줬죠.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이북에서 온 전도사가 뭘 볼 게 있나 이런 마음이 그때도 조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좀 위태위태했죠. 그때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세워주시고 참 좋은 이제 시간 갖도록 이렇게 해줘서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결혼하기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하실 김호식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신학교 2년 선배입니다. 신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나이가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때 송파제일교회 교인이었고 목사님은 이제 부교역자셨는데 제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제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결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어느 자매가 마음에 드시면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도 응원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딴 데서는 잘 폭로 안 하는 비밀인데 오늘 김종태 목사님과 김호식 목사님께 제가 많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김호식 목사님 나오셔서 회심 때 바울의 2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1년에 2차례 여러분들 그 장학금 전달식 할 때 오는데요. 저도 이 하나로 복지의 이사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저에게 낯설지도 않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또 몇 분은 또 낯익은 얼굴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유대엘 목사님께서 또 성경 봉독해 주시고 또 제목까지 알려주신 것처럼 회심 때 바울의 2가지 질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리서치에 의하면 2022년 대한민국 국민의 종교 분포 현황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작년인데요. 작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종교의 성향, 어느 종교를 많이 다니는가라고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하는데 기독교 비율이 2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는 17%, 그리고 천주교는 11%예요. 그리고 교회나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종교 퍼센테이지가 51%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랑 불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탈북민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 정착해서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가라고 조사를 해 보았더니 무려 51%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전체 국민들의 20%만 기독교인인데 탈북민들은 유독 더 많이 51%가 개신교 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10%예요. 많이 차이 나죠? 그러면 왜 탈북민들은 불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더 많이 종교로 선택하고 또 다니고 있을까라고 확인해 보았더니 물어보았더니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탈북할 때에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북한과 인접한 중국 쪽 국경 지역에 탈북을 돕는 개신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소개로 또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 때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구제 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종교를 가운데 이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다면 본향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향교회는 그저 탈북민을 돕는 교회는 아닙니다. 방금 이 강단에 서서 또 사회도 보시고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유대열 목사님은 탈북민 출신이면서 동시에 또 이곳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 목사가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저와 같은 목사와 다릅니다. 누구보다도 탈북민들의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이고 또 북한에 고향이 있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탈북민들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아낌없이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목사님 통해서 여기 본향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원들의 가운데 탈북민들은 대략 한 몇 퍼센트 되나요? 물었더니 많게는 한 70%, 한 70%가 북한에서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곳에 올 수 없었던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백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탈북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사역하였던 분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바울을 한번 나눠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바울은 한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또 감옥에 넣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대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예수님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전체 27권인데 이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북한의 주체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고 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목사님 통해서 들었지만 이 안에 특수 요원도 있었다고 하네요. 좀 가슴이 떨리고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그런 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회심 때 바울의 2가지 질문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방향을 180도로 바꾸는 거예요. 180도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회심이에요. 가던 길에서 내가 가다가 길을 완전히 바꾸어서 돌아오는 것이 회심입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이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회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눌 것인데, 그러면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 신약 성경 시대 배경은 로마 시대의 배경이에요.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 거기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국으로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한 나라들의 속국은 조공도 바쳐야 되고 그 국민들은 로마인들이 볼 때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속국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아무에게나 취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로마가 어느 지역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 유지들, 똑똑한 인재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포용 정책을 쓰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돈을 내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로 가면은 27절에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내어서 시민권을 구입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뒤에 보면 이제 28절에 보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들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곳에 살고 있어도 거기 그 자녀로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울의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을까? 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구절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의 추론을 이제 들자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해요. 길리기아 다소. 이곳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외국 땅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의 선조 때에 길리기아 다소로 이민 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곳의 유지들이나 지식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바울의 선조가 그곳에 살면서 이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갖게 된 자녀들은 대대손손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특혜가 있었습니다. 특혜. 그게 뭐냐면 투표권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권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보호를 받아요. 이제 사도행전 22장 뒤로 가 보면은 바울이 이게 지금 천부장에게 잡혀서 매질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함부로 당신이 나를 때릴 수 없어. 왜 때려? 이렇게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를 때릴 수도 없고 감옥에 가둘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 항소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도 가능했던 것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정말 좋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라고 나오죠. 가말리엘 문화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가말리엘은 사람의 이름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랍비였다고 하는 거예요. 선생, 랍비가 선생인데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에 그 국회의원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특권에 있었던 사람이 가말리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이 참 이곳저곳에서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 밑에서 제자로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서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하는 경우 있죠. 오늘 보니까 3명이 이제 지난 주간에 졸업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단국대 간호학과, 인하대 간호학과. 정말 좋은 학교죠. 그리고 간호학과는 참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학과가 아니잖아요. 그처럼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의 백그라운드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예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라고 소개를 하죠. 이 도라는 것은 기독교를 말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을 핍박하여서 그들을 감옥에도 넣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니,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핍박하지? 이런 좀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있는데요. 유대교가 뭐고 기독교가 뭐지? 같은 뿌리에서 나오지 않았냐? 같은 유대 민족에서 나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구약의 율법을 믿는 종교예요. 신약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이 유대교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회심 이전에 유대교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 곧 구세주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바울은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도인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했던 그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국외로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5절에 나오죠. 5절을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로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모든 장로들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공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올 수 있는 허가증이에요. 허가증. 그걸 받아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지만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예요. 그곳까지 무려 240km나 떨어진 곳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열심이 특별했습니까? 이게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해왔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동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울이 과연 회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가 180도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겁니다.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빨간물이 들어가지고 공산 그 당원으로서 있는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그 회심의 이야기가 6절부터 시작이 되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지금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240km 떨어진 지역까지 가고 있었어요. 가는 중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소리였어요. 그때는 낮 12시였습니다. 낮 12시면 태양빛이 가장 강렬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 강렬한 빛이 그를 비추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순간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여기서 사울은 바울의 다른 이름이에요. 흔히 예수 믿기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기 때문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왜 회심 이후에 사울이 바울의 이름을 쓰게 됐는가?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할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것이 또 더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로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바울은 큰 빛 가운데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고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그 소리의 음성의 주인공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구세주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렸는데 나는 예수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인가? 거기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심 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로 물었던 질문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만약 예수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태어난 한 위인, 인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지 유대 땅에만 태어난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그분을 단지 한 위인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분이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내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사실에서 질문했을 때 거기서 내가 깨닫게 된다면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북녘 땅을 떠나 이곳까지 오는데 목숨을 걸지 않고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경우 탈북할 때에 몸속에 칼이나 또 어떤 이제 독약, 쥐약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왔다가 공안에 이렇게 잡히거나 하면은 그걸 먹고 죽겠다는 거죠. 목숨을 끊겠다는 거죠. 그런 각오로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제 드디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라고 나오죠.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다고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강렬한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해요. 소리는 다른 사람도 듣지 못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그대로 또 간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나만 들었다고 하지만 사도행전 9장 7절은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말이 틀리잖아요. 오늘 본문 9절은 다른 사람들은 소리 못 들었다는데 사도행전 9장 7절은 함께 가던 사람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무슨 차이냐?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의문이 생길 때는 분명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다른 사람들이 들었던 이 소리는 사운드였어요. 사운드. 그냥 음량이라고 하죠. 소음이었어, 소음. 그러나 바울이 들은 소리는 보이스였어요. 보이스. 분명한 음성이었어요. 사운드와 보이스의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굉음으로 들렸어요. 그냥 하는 소리로 들었고 그것을 이제 사운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이스, 음성으로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분명한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사운드로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스로 듣고 계십니까? 그냥 잡음처럼 웅 하는 소리로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분명한 여러분을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맹숭하게 앉아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정말 분명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메시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려요. 회개해요. 또 그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누구십니까? 분명히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될 바로 그분이십니까? 물어보시고 그분이 나의 진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확신이 오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이 회심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었던 두 번째 질문이 10절에 나와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두 번째로 물었던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동안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이제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당신이 나의 메시아라면, 구세주라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바울이 회심 때 물었던 두 번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
대변혁의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아마 탈북하신 분들은 내 인생의 변곡점, 변환점은 탈북 전과 탈북 후 이 사이가 바로 변환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탈북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 변환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내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인생은 60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그동안은 내가 직장 다니는 인생이었지만 내 60부터는 내 삶을 살겠다. 그게 전환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가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BC와 AD라는 단어를 아시죠? BC는 기원전을 말하죠. 기원전. 그리고 AD는 기원 후. 오늘 우리는 AD에 살고 있습니다. AD 2023년에 살고 있어요. 과거 왕정 시대 때는 그 연도를 정할 때에 그 왕의 그 연호를 붙여서 연도를 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영조 몇 년, 정조 몇 년, 세종 몇 년 이렇게 연도를 정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국가적인 연도였어요. 지금도 일본은 연도를 기술할 때 왕의 연호를 가지고 연도를 정합니다. 올해 2023년도는 레이와 5년이라고 합니다. 레이와라는 왕이 재임한 지 5년 되는 해. 이게 2023년도 일본이 공식적으로 쓰는 연호입니다. 연도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똑같아요. 북한은 주체 연호를 쓰더라고요. 주체 연호가 1912년 김일성이 태어난 그 해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023년은 주체 112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이 쓰는 연호입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역사는 나라들은 그런 연호를 쓰지 않죠. BC와 AD로 나눠서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연도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도의 딱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이 BC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AD로 나누는 거예요.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before가 뭐죠? 전이죠. Christ, 그리스도 이전을 말해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 BC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해라는 뜻이에요. 세계 역사가 그렇게 기준을 나누고 있어요. 종교가 불교든 이슬람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 기준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 오신 지 뭐 10년 미만이거나 뭐 그렇게 길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 20년 미만일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달력을 보면 달력의 제일 앞에가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달력을 보면 제일 앞에 요일이 어느 요일로 되어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달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우리 이제 교인들은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지금. 일주일의 시작은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주 끝나고 마지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역사죠. 역사. 히스토리. 자, 그런데 이 단어는 히스와 스토리
이 두 단어로 묶어져 있습니다.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히스는 뭐죠? he의 소유격입니다. he, his, him.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그러면 his, 그는 누굴 말하죠? 예수님.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의 분기점에서 한 점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예요. 이게 히스토리예요. 이처럼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BC의 인생과 AD의 인생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탈북 이전과 탈북 이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기점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이전에 살았던 과거의 나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회심 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었던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질문은 물었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됐는데 두 번째 질문을 잘 안 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더니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다메섹으로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말고 내가 너를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불렀으니까 어느 나라를 내가 정해줄 테니 그 나라로 가서 복음 전해. 그 나라로 가. 어디로 가? 다른 지역을 정해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주님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장소가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뀌고 여러분의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더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가지만 그의 이제 삶의 목적, 의미가 달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고 의미였지만 이제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명을 부여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의미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목적과 방향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학교 다니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직장 다니고. 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학교 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그전에는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그냥 술자리도 함께하고 그 사람처럼 동일하게 세상적으로 가치관을 갖고 살았다면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하는 여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장소는 어디로 가죠? 시댁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같으면 시댁에 들어가면 아유 시부모님 껄끄러운데 힘든데 어떡해.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시댁에 들어갈 때는 내가 더 겸손하고 내가 더 잘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하는 것이 그 며느리가 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직장인도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다 인간관계는 다 엮어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장소가 옮겨졌으면, 이직했으면,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삶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란 거예요. 주님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울을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셔서 정말 이제 남은 인생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한국에서 자라고 성장한 그 학생들, 내 또래 친구들보다 막 뒤처져 있다라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러다 보면 마음만 바쁘고 분주해요.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속도에 너무 신경 써요. 근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것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려면 더 멀어져요. 더 시간이 걸려요. 회심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방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주님 안에서 궤도를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하시길 바라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본향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고 새 인생이 펼쳐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 때 물었던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처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광야와 같은 인생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세우신 본향교회와 유대일 목사님과 여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